자, 이 시간은 오늘 끝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1시간 남았으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남았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하수에 근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분명히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임하는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건강하여졌더라. 자,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나 로마의 군병이긴 하지만 로마의 군병이죠. 이 사람을 보면 맞죠? 백부장이니까 군병이 아니라 백부장이니까 이 백부장쯤 하면은 당시에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백부장이라면 사실 그 백호를 다스리는 고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하나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회당을 지었다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를 하나 지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당시에 로마 제정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이겠죠. 백부장이면 유대인의 백부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라, 우리를 돕는 자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행해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미리 알고 지금 마중을 나와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도 남의 수혜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자기 수혜의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신 그 장면은 기록되지 않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른 말씀에는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여기는 칭찬하는 부분은 없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은 사실 없지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칭찬은 사실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에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병이 어떤 병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 내용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각종 병을 많이 고치셨지만 사실 주님이 그 병을 고치신 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천국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천국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4장을 이어서 5장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베푸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끝내시고 광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 이르는 것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온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게 산상수훈.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도 지금 병을 고쳤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병을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추해서 실제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온 거잖아요. 말씀으로 쉬운 얘기로 말씀으로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도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그 말하면 실제 육신의 병만 고치셨던 걸로 생각해서 오늘날 특히 기도원에서 오늘날은 지금 오늘날은 그런 현상이 별로 적어졌지만 우리가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도원에서 뭘 행했다 하면 특히 뭐가 가장 머리에 떠올립니까 여러분들? 병 고침의 은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온전케 하고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이것을 보려고 예수님 앞으로 몰렸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패역하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이런 면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도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에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다고요? 구름대같이 모인다, 벌떼같이 모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만 증거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모이는 무리가 적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 고치는 모든 은사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육신으로 보면 생명을 얻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적인 병을 고치시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육신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병으로 보고 우리는 그 병을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1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니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런 소문은 엄청 빨리 퍼지죠. 소문 내지 말라고 하면 더 빨리 퍼져. 이런 얘기는. 자, 여기에서 보면 한 과부가 그 외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그 외아들이 죽어서 지금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가고 그 어미는 지금 울고 불고 하는 지금 장면이잖아. 이 말씀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금 뭘 만난 거예요? 행차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을 메고 가는 그 사람을, 시체를 보고 손을 대서 멈춰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이제 달리다 붐이거든요. 일어나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한 상태잖아요.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죽은 거로 보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죽은 것을 아시는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해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잔다 누웠다 지금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주님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죽었다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죽었다와 육신적인 죽었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근데 지금 여기서의 죽음은 지금 육신이 죽음으로 지금 관에 매여 나가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이 죽어서 관에 넣어진 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이 죽음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사실 다 죽은 거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증거는 앞에서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보면 죽은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실제 이 죽은 것이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의미는 지금 온전히 죽은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 말씀에서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4일이 돼가지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어요? 썩은 냄새가 날 정도 됐었죠. 그런 죽은 사람도 죽은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근데 여기서는 썩어서 냄새 난다는 정도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살리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 쉬운 일이죠. 썩기 전이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의미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가서 기록하고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창세기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사실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죽은 자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이 기록한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후에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이게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죽은 사람이 육신으로 죽었어. 육신으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아서 그래서 살았어. 그럼 그것을 끝이에요? 아직도 죽은 자예요. 그렇지. 육신이 죽어서 육신의 살림을 받았다면 아직 영적으로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쫓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쫓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소경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수를 쫓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뿐이 안 남았잖아요. 이와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죽은 자들이 살림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수를 쫓은 사람은 심히 적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예요. 수천 명이 먹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해서 하나의 말씀을 들은 자라고 얘기하냐면 수천 명이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쫓은 사람은 12바구니와 7바구니 뿐이 없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삶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받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살림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진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제자 훈련이라고 그럽시다. 요새 우리 교육에서 쓰는 말로는 제자 훈련을 해서 복음 전도를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보내서 제자들이 나와서 다시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 귀신들이 나가고 물러가고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는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라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 뭐예요? 내 영혼이 삶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그 영이 사는 일을 온전히 하셨다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죽은 청년을 살렸다는 얘기는 바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시켜야 사실은 온전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그 육신만 살렸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신도 거기에 불어 넣어주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육신만 살리고 이제 나는 끝, 내 할 일은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그 육신을 살리신 것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여다보겠어요. 뭐냐? 지금 이 여자와 이 죽은 자의 관계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바보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독생자잖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상징하고 내 영적인 아들을 상징하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영적 과부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나도 살고 그 영도 살고 이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에 나온 본문 그대로 예수님이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나를 접목시켜 봐야 돼요. 오늘 이것이 나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온전한 내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잖아요. 내가 살고 내 아들도 살고, 이 고아백에는 그 아들이 모두일 거 아니에요. 전부일 거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에게서는 더하잖아요. 지금 내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없으면 난 죽은 거잖아요. 즉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없으면 아담이 죽은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말씀이.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코샤 이 세상에 오셨냐, 실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어요. 그럼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로, 멸망하는 자로, 버린 자로, 유기한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해 놓으셔서 그럼 그들이 실족했습니까? 그 실족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아서 예정하지 않아서 그를 버린 자로 유기한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자가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내가 뿌린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예를 들어 인용할 말씀과 같이 사람의 씨를 받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진흙 위에 주초 없이 집을 짓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송하지 않는 자이므로 자기는 짐승의 씨를 선택한 자란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너는 짐승의 씨, 너는 사람의 씨, 너는 짐승의 씨, 너는 사람의 씨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 앞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동시에 두시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대로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예정론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이 돼요.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보내서 지금 요한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지금 묻는 질문 요지가. 지금 요한이 알고 싶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제자들 보내서 요한이 알고 싶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이 왜 직접 오지 않고 지금 제자를 보냈어요? 지금 요한이 오게 갇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이렇게 묻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런저런 일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경을 보게 하고
그 질병을 고치고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요한에 가서 이런 것을 구하라.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자, 이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뭘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뜻과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이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이 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확인받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자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를 증거한 자가 곧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오늘날로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 말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비유해 봅시다. 각자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서 비유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인지 그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요. 앞에 말씀드릴 때 이 요한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 하면은 신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목회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99%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목자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각자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양육하는 자는 다 목자란 말이에요. 그 자기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한다면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섬기고 쫓아가는, 듣고 섬기고 쫓아가는 그 말씀이 과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목자라면, 내가 내 양의 목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내가 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요한이 생각하는 그 다른 것을 메시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전혀 달라요. 지금 이 요한의 생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 자기가 생각했던 일과는 다른 쪽으로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면서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라는 건 2000년 전 그 엘리야 그 세례요한 때예요. 세례요한 때 주님이 오셨을 때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런 메시아관은 어땠느냐? 모세 때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세 때를 생각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지금 시대는 애굽은 아니지만은 로마인들한테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 때에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을 했다면 지금은
로마에 종사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해방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증거해주는 부분으로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 법정에 서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설 때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구해주기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구해주기를 원했잖아요. 바라바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미 드렸은 것 같이, 바라바는 오늘날 우리 용어로 말한다면 민족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했어요 지금 와서? 오히려 백성들 앞에 소요를 일으킨 사람으로, 소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르는 무리들이 물론 많았지만은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사람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세례요한이 옥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이스라엘을, 즉 히브리를 로마의 그 모든 지정에서 구원하고 로마에서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이건 맨날 하는 일이 뭐에서 뭘 고쳤다니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이게 세례요한으로서는 좀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 세례요한으로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좀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도 지금 메시아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 생각했던 것 같이 메시아관을 둘러볼 수 있어요. 나를 세상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의 메시아관과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메시아관과 둘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같이 질병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가난해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근심 걱정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자, 즉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자로 여기는 자들이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무엇인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아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자기 먹고 입고 쓸 것, 자기 가족에 관한 것, 특히 여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가니까 남자들은 별로 안 나가고, 부부가 신앙생활해도 남자는 남자는 새벽기도에 나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도 봐도 그동안 경험상으로 보면 여자들이 좀 더 열심히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구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물론 이제 그 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들어보면 잘 모르지만, 묵상 기도가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거의가 다 자식, 남편, 직장생활, 애들 진학 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 그들이 구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의 삶을 형통케 해주는 세상의 메시아관이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로 말하면. 세상은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즉 영생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이로써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오늘도 지금 설명과 같이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말하지만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무엇인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는지 나는 몰라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메시아관을 여러분들 버리시고 하늘의 메시아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24절부터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무엇과 같을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보고로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더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목회를 당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은 또 앞에 이제 그렇게 말씀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하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땅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그 광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야를 우리는 뭐라고 푸느냐면 교회로 풀어요. 그럼 이 광야를 교회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볼 수가 있죠.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너희가 교회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이 얘기는 광야에 너희가 무엇하러 나갔더냐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로 풀어보면 너희가 교회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옷잘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선자를 부려야 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뭐 옷잘 입은 자 이런 것은 다 이제 그냥 지나쳐버리고 선자를 보려 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선자를 보려 했다. 그런데 선자보다 더 큽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때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호세야도 있고 뭐 느헤미야도 있고 뭐 말라기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랬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보다 크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그가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크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 증거된 말씀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도 제자들조차도 다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내가 팔리우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한 얘기도, 이 이야기도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잖아요. 하물며 지금 여기에서 선지자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는 이 말을 당시에 누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은 선지자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반열에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그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디에 딱 서가지고 내가 모든 목자들보다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자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선지자들보다 목자들보다 큰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목자들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있어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대하고 증거하면서 내가 모든 목자들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그 말을 듣고 인정하며 그 말에 청종하고 듣고 따라갈 자가 몇이나 있는가를 생각하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또 다를 바가 하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주의기를 예비하는데 엘리야를 앞서 보낸다고 예언해놓고 계시잖아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 당시에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누가 와야 돼?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 그런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이거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얘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가 믿냐 말이야 당시. 물론 예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했어요.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자 이제 이런 이제 와중에 있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다. 그래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상으로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서는 어떻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실제 세례요한을 놓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과 진리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증가하신 말씀과 같이 율법의 끝이, 율법의 끝남이, 율법의 마침이 어디예요? 요한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요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으로는 크지만 천국은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진리로 인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자는 율법보다 다 커요. 실제로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이미 완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는 요한보다 크다. 즉 율법보다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작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으로는 큰 자죠. 우리가 세상으로 큰 자들이 많잖아요. 세상으로 큰 자들이. 세상으로 큰 자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다스림의 왕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왕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자들이 그때는 당시에 제일 큰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을 말해요. 요한을 말하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가 작은 자다. 선지자가 큰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작은 자라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자라는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 작은 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작은 자, 소자,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있어요? 요한이 천국에 갔을지라도 천국에 가면은 요한이 큰 자냐고요? 예수가 큰 자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과연 비유할까? 이 세대의 비유가 바로 앞에 이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문둥병자예요. 피리 부르고 즐거워할 줄 모르고 애국하도 슬퍼할 줄 모르고 도대체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문둥병자 아니면 뭐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을 놓고 말합시다. 찬송이라는 것을 놓고 말하면 찬송은 호흡 있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거든요. 그럼 찬송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피리를 불어도 애곡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이 세대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무엇과 같을고 비유건데,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서 서로 간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나라는 피리를 불면 사실 어때요? 우리나라의 그 피리는 특히 퉁소술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데서 우리 퉁소 부는 소리 들으면 우리는 기쁜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프고 애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즉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국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는 거라. 이 애국은 그럼 뭐예요? 죽은 자들에서 슬퍼한 것이잖아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나온 말씀같이. 그래서 너희가 슬퍼하지 않았다. 애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에 관한 평이에요. 세례 요한에 관한 평인데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맛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도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로 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즉 결과물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상당히 그 잣대를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 담배 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 죄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열매가 무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좀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5절까지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8월 26일인가? 다음 토요일이요? 네. 다음 토요일이 26일이에요? 2일이죠. 8월 2일이네. 8월 2일 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